제가 욕심이 좀 많아갖고 우리 손은복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갖고 A4 용지로 4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의 직계제자 김준호 선생님, 그리고 엄수선 목사님,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영성, 이해, 관상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늦게 신학을 했지만 지금까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평에서 수도원을 짓고 영성 세미나를 하고, 우리 엄수선 목사님 계실 때는 1987년부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97세까지 벽제 동화원에서 또 은성 수도원에서 그리고 영성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목회 40년 하면서 저도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성령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이 모든 신학 체계가 배웠던 것, 제가 장신대 MDB 들어가기 전에 어디 구약학 교수님 후배라고 그러는데, 장신대 MDB 들어가기 전에 73년부터 제가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다 하고 안수 받으려다가 보니까 우리 통합 측이 MDB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습니다. 후배는 후배죠. 그래서 40년 목회하면서 영성을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저 뒤에 앉았는데, 우리 집이 셋입니다. 마누라, 그다음 딸내미 저. 마누라는 77기고 먼저 장신대 들어가고 셋이 다 목사예요. 통합적 목사예요. 제일 제가 이제 전환 기점이 어디냐, 온선 목사님 만났지만은 우리 딸내미가 고3 때, 저는 제 고향이 여산입니다. 여산인데 우리 7남매 가운데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일자무식이고 이름도 잘 못 쓰시고,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뭐 그때 수업료 내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누가 소개해줘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 때만 내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업료 안 내고 어떻게 근근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고등학교 거기 들어가서 또 천진만 공짜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또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고, 제가 20년 비행을 했어요. 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공군대학에 7년 가르치면서 야간 신학을 7년을 하고 그러다 MDB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개척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하나인데, 나는 돈이 없어서 참 일찍 신학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시골 대학도 보내고 뭐 미국도 보내고 뭐 교수도 시키고 그러려고 준비하다가 우리 딸내미가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도 왼쪽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8년간 업어가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 건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신학 공부했던 것, 이게 총 맞은 것처럼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예수가 복음이냐? 왜 십자가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걸 질문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좀 달라지고, 그래서 머리 총 맞은 것 같은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파고 들어가다 가실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님으로 지내셨던 이종성 박사, 그야말로 조직신학자인데 신론을 제가 꺼집어내서 그걸 독파했습니다. 몇 번을 독파했습니다. 이 신론이 그걸 막 몇 번 꿰뚫어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신론에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런 거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성경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목회하면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 very good. 힘이 좋았더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회복이죠. 그런 상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지극히 좋은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세계를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복된 소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게 부활이죠. 그럼 예수님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구약학자가 유대학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 히브리어로 구약학 교수님 가셨는데 타르약 미츠보트라고 그래요. 그게 613가지의 계명이 그 모세 오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 613가지 계명을 이게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긍정적인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사랑하라, 뭐 이런 계명들이 248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365, 248, 613가지 계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이렇게 종합해보고 집약해보니까 어디에 다 수렴되는가 하면 10계명에 다 수렴돼요. 10계명이 수렴되는데 10계명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도대체 저 친구가 이 계명을 알고 저러고 다니나?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서잖아요. 율법의 강령, 원리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서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는 뒤에 가면 뭐 선문서도 있지만 선지서가 있잖아요. 5대 선지서.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 그 율법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선지서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데 이
율법서 전체를 613가지 계명을 365가지 248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명 뉴 커맨드먼트 3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란 한 가지 계명이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말인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배웠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도성을 믿는다. 그럽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사도성을 믿는다.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믿는다. 이게 사도성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보면 12사도를 물론 가로주다는 배반에서 자살해서 죽었지 몸에 죽었지만은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오리지널한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배웠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 수석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덴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 알게 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거기서 책망했다고 그래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따위 소리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 대드는 거예요. 그 원문의 뜻이 바로 항변이 바로 그겁니다. 꾸짖은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거기에 북이 영화 소원 성질 무명 야도 자극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따랐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가 에덴 동산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전체가 우리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같이 십자가 사랑 같은 그 사랑을 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다. 거기에 의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독이 영화 소음 육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게 핀트가 달라요.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알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저도 이렇게 여기에 몰입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믿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은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을 신론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배우는 것은 기독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성령론 그럽니다. 근데 인간론도 있고 죄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기독론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신약 성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론인데, 여기 지금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완전한 기독론입니다. 여기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되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복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예요? 마음을 주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 영어 성경에 보니 애티튜드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 그 자세, 태도, 마음. 그거를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땅에 있는 권세가, 땅 아래에 있는 권세가, 땅 위에 있는 권세가 그분 앞에 모두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시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있다. 인성,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가짜다. 결국 싸우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에서 완전한 모델이시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사신 것, 그분이 죽으신 것, 이걸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내가 너를 사랑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 그러려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십자가 사랑. 이거 할 때 이게 성도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영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 엄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기도 제가 몇십 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안 올라와 본 것 같아. 밑에 한용호 장로님 저쪽 이렇게 보고, 저쪽에 있는 김춘일 원장 거기 하고, 이현길 그 수다가 여기서 뭐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도산